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 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할 걸 계획하고 고칠 걸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다 공부해도 오늘 13장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많은 걸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휴가를 얻어오기를 12년을 얻어왔죠. 그리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성벽, 성전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그리고 12년이 다 되어 갈 때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휴가 마치고 보고하러 갔는데 가는데 시간이 한 3, 4개월 걸리고 돌아오는데 3, 4개월 걸리는데 갔다가 그냥 인사하고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 1년이나 하나도 뭐 1년이 채 안 되지 싶은데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12년 동안 공들여 놓은 그 믿음과 신앙이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잠깐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틀을 갖추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서 앉아서 예배하다가요 여러분 뭐 처음에는 폼 잡고 몇 번 하다가요 그다음 누워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가 몸이 아파서 그럴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요 이게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 먼 데서 올수록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갑니다. 집 앞에 있는 사람은요 쓰리빠 신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장 내용 속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절에 스님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친척인데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절의 중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걱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중에서 절의 스님이나 중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절에 오라 하면 절에서 용돈 줄 테니까 절로 온나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받으러. 그죠?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 휴가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안 서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첫째는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호론 사람 산발랏 도비아의 종되었던 그죠?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제사장이 믿음이 없어. 엘리야 뭐 발음이 안 되나? 여러분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도비아하고 사돈 이게 손자의 사돈 손녀하고 손자하고 손녀를 여러분 도비아의 그 딸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사돈을 맺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재정부장을 맡은 도비아에게 예배당을 슬슬 뺏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이라는 돈은요, 이 도비야가 다 챙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돈 챙기다가 시험 들었죠.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하나님만큼 좋습니다. 또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악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도비야와 물렁한 믿음 없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죠? 요런 사람들이 총독이 이 페르시아의 황제 만나러 가는 동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돈을 다 챙겨버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봉급이 안 나가요. 봉급이 안 나가니까 레위인들도 돈 벌러 가버리고 안식일도 그냥 주일도 그냥 잊어버리고 다 여러분 이제 일하러 가버리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요 이방인들하고요 여러분 제사장들부터 이방인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하더니 전부 다 돈 많은 사람이면요 전부 다 사돈 다 삼고 아들 며느리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위 삼고 이래가지고요 신앙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고 직장만 좋으면 된다. 그건 타락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볼 때 믿음은 괜찮고 그냥 여러분 직장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타락한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요. 그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느헤미야가 걱정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아이는요 자기 멋대로 해.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백성이 걱정하는 일을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고 주일도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번 주일 또 주일이가 금방 또 왔네. 날짜가 왜 이리 빨리 가노? 이래가지고 대충 와서 예배하면요 금방 시험 듭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여러분 그냥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요 계속 가면요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형식적인 그런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지 그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진국 집사님이 오늘 내 옆에 앉았는데 와가지고 막 뜨끈뜨끈해가 성령이 충만해가 앉아 있더라고.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13장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총독 느헤미야도 염려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해도 본인이 그걸 대충 들으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더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위에 13장 1절에 그날은 성벽 봉헌하는 날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드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누구 조심하라 그 말입니까? 그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롯이 딸들을 통해서 난 그런 족속이죠. 그런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쪽 길로 몽각에 딱 맞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믿음과 신앙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요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일을요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지를 여기 그날 하필 성벽 봉헌하는 날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도 왜 오늘 설교에 이 제목이 들었냐?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을 주든지 말든지 유산을 주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너는 제사도 안 지내고 아버지 시킨 대로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니는 목사니까 니는 유산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 마음대로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죽고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주도 좋고요 돌아오면 좋고 그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모압과 암몬이죠. 그죠? 그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모압과 암몬 중에서도 모압 여인 룻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죠? 안 나오니까 문제죠. 이는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한 그 본문입니다. 역사이죠. 근데 역사인데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모압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 일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 조심해 그렇게 말하는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람이 저주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저주가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어서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는데 유산 안 준다 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이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해야 돼. 그 아버지가 좀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조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면 저와 여러분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데 자꾸 그 사람하고 지나는데 하나님 모처럼 목사님이 안 된다 하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말씀이요 대체로 여러분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죠? 안 그래요? 자, 그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3절 봐요. 듣고 곧 모압과 암몬 사람하고 분리돼야 되겠다 하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면 그리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그렇게 여러분 제사장인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이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이 사람은 호론 사람인데 베토론 들어보셨죠? 베토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사마리아 바로 성 밑에 있는 동네인데 자 거기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여러분 거기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했는데
그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는데 했는데 그거는요 한 방을 만든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방들이 조그만한데 그걸 확 틀어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도비야에게 그냥 여러분 쓰라고 준 거야 제사장이요. 자 여러분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 작은 방들을 터서 크게 만들어서 그에게 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라. 거기다가요 우리 교회 같으면 재정부 그러잖아요. 재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재정을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그 사례를 해야 되는 그를 도비야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편인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자기 사돈 삼아놓고는 거기다가 입장 곤란한. 그래 여러분 또 느헤미야 총독은 총독이기는 한데 이 이스라엘 땅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실권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죠.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집사님, 장로님 가족들이 그 교회에 전부 다 포진을 해가 있으니까 그 장로님, 집사님 말 안 들으면 목회가 안 돼. 그러면요 목사님 괴로워 죽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이 총독이요 이런 사람들을 어찌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요 저게 또 벌떼처럼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담임 목사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는 곳이라 그곳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이렇게 싹 가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지고요 전부 다 재정부를 자기가 다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인마에 포켓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제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죠?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 요게 악이 여러분 항상 돈이 있는 곳이에요. 악이 쫓아다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어. 왜 있지 아니했냐? 여러분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나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 같은 왕인데 원래 바벨론에서 이어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원래 20년에 휴가 얻어서 32년에 됐으니까 12년 됐죠. 12년 만에 여러분 돌아갔어. 1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휴가 보고 마쳤다고 보고하러 갔다가 며칠 후에 거기다가요 1년 적어놔요. 며칠 하니까 진짜 또 며칠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한 1년쯤 후에 왕에게 또 우리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요 말미를 청했는데 왕이 그래? 금방 왔는데 또 갈래? 아이고 보고 싶은데 그래 또 간다 하니까 왕이 말리지를 못해. 워낙 왕이요 느헤미야를 사랑하니까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휴가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거기다가 이르렀어 그래 하지 말고요 돌아와 보니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입니다. 그죠? 돌아와 보니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뭐요? 하나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총독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가 안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어디 휴가 좀 한 1년 갔다가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예배당 한쪽 뒤에를요 저 절간으로 내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한지라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거기도 하나님도 거기 적어놔요. 여러분 총독 지도자가 여러분 걱정하는 일은 하나님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목사 애미기면 하나님 애미기는 겁니다. 맞아요?
대답을 안 할래요. 여러분.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요. 한성질하죠. 여러분 이런 일에는 여러분 한성질 해야 됩니다.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거룩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기요 원상복구 맞습니까? 원상복귀 시켰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입니다. 뭐가 잘못됐는 걸 알면은요 이거를 빨리 고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잘못됐으면 계속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그리 가면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어려움이 당하죠. 그죠? 잘못됐으면요 빨리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 누가요? 도비야가 제사장하고 둘이 사돈이니까 사돈끼리 잘해 먹죠. 그래 여러분 사돈끼리 잘해 먹으라 하고 도망가면 안 되고요. 그 사돈을 잡아 제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아이고 내 안 본 걸로 할게 그래 하지 말고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단판을 지어서요 씨름을 해서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안 고치지며 내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는 건 돈불로 갔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사례 안 주면요 돈불로 가야죠.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도비야하고 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에 그죠? 그리 들었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11절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거기다가요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하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 줄 아니까 그만 안 할까? 여러분이 막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안 오고 11조도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왜 11조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아도요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보세요. 100원 벌어갖고 10원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 10원 있으나 마나잖아. 안 그래요? 한 10만 원 벌어갖고 10,000원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벌어가 100만 원요? 그것도 돼요? 1억 벌어갖고 1,000만 원 하려면요? 그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1억 안 벌고 1,000만 원 안 할까요? 주시면 할래요? 여러분 그게 자꾸 단위가 높아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고 말고가 떠나서 여러분 위에서부터요 제사장부터 위에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밑에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사람들이 먼저 잘 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에서부터 바로 안 서면요 이거는 정말로 고치기가 어려워. 그 밑에 사람 잘못되는 건 교회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사람이 잘못되면요 이게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워 그것도요 원상복귀죠. 그죠? 요거를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 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는 그런 여러분 계획이죠. 그죠?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고쳐야지 해야지. 원래 나는 막 예배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했는데 여러분 안 하고 있다가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를 쫓아내고 다시 레위인들을 세우니까 백성들도 그러면 또 11조 하자 하고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13절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새로 삼고 그게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도비야를 쫓아내고 다시 사람을 새로 세우죠. 그러면 잘못하면 도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데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후한이 무서워서요 옳은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거든요. 후한이 있으면 상입니다, 그죠? 못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보고 뭐 욕을 하고 그래 해도요 옳은 일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쫓아내고 새로 창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두 번째로, 버금은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 잘 적어 놓으세요. 버금이 뭐라고요? 두 번째.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줄을 써요. 충직한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충실한 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충직한 자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보라고요.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후환이 있을까봐 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 이게 여러분 도말이라는 이 일이 뒤집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옳은 일을 위해서도요 악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는 일해놓고 기도하죠. 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11조를 못하기도 했고 못하게 만들었고 그걸 바로 잡았죠. 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위에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다가 또 말다가 그러면 안 되고요. 성실하게 이게 11조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는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 그러죠. 11조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콩 심으면요 11조 하고 콩을 심으면 콩이 잘 되는데 11조 안 하고 콩 심으면 벌레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뭐 장사하는 거 하고요 11조 하고 장사하는 거 하나님 일부러 테스트 해보라 그래. 해보고 내가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고를 열어서 붙는가 안 붙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이요. 그 정도로 여러분 11조 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복 주려고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가 여러분 레위인들이 살해 못 받기도 하고 도비야 때문에 또 여러분 백성들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11조도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 1년 만에. 그죠?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자, 그 다음에는 15절부터는요 주일날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 가고 뭐 하느냐? 안 가고요 지키지도 않고 여러분 주일날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고요 좋은 거나 골라 먹고 웰빙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15절부터 하고 이게 뭐 여러분 먼데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11조를 하는가 주일을 지키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혼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니면 꼭 어떤 저 삼성이나 큰 회사 재벌 회사에 다니면 신랑감이나 여러분 아니면 뭐 그 사위감이나 뭐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도 본문에 들어있는데 한번 봅시다. 15절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누가요?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타작해요 안 해요? 타작하고 있죠.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또 팔고 장사하는 그날에 느헤미야가
이거 안 하던 거 또 하고 있냐? 그렇게 경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안식일 날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장사하고 문 열고 사고 팔고 하고 일하고 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도요. 장로님이 주일날 종업원들은 일 시키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와. 그래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 길로 가면요 다 망합니다. 문 닫아버린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닫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느헤미야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 할 때요. 두로는요 일본 사람들처럼요 장사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서쪽 이스라엘 북단 끝에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땅 있죠. 그 사람들은요 그게 여러분 옛날부터 이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요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여러분 싱싱한 그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갖다 팔아. 왜 유다 자손들이 그런 것도 싱싱한 거 좋아하는가 봐. 갖다 팔기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 할 때요 그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사 먹어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유대 여러 부자들 상대로 장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그 비싼 거는 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그 여러분 제사장들 엘리야십,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요 좋은 거 다 사다 먹습니다. 그죠? 그 이름은 안 적혔지만 그 여기 보면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거기다가요 뭐 한다고요?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요 악입니다. 도둑질도 악인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 악입니다. 이해하세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안식일을 범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갔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내나 안 한 거나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느헤미야가 성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명령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명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독이 행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못하니까 종교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막 지금 느헤미야가 바쁩니다. 그죠? 하고 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또 자고 있는데 뭐 하려고요? 문 열면 들어와서 물건 팔고 이익 챙기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그거 보고요 나갑니다. 성 밖에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 밑에 자고 있느냐 다시 와서 또 자면 내가 잡아가지고 가두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렇게 지도자가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 그래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돼. 응? 그러니까 장사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안 사죠.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죠. 둘 다 잡아야 됩니다. 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고 하고 자 여러분 거기 20절까지가 안식일을 주일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똑바로 드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 주일의 예배를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22절부터는 뭐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특히 모압과 암몬 사람들.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나 며느리 볼 때 안 믿는 사람인데 돈이 많다 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라 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왜 그러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헤미야 없는 동안 1년 동안요 맛있는 거 싱싱한 거 물고기 사다가 맛있게 먹었는데 느헤미야가 주일날 딱 못하게 장사 못하게 하고 성문 딱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짜증나요 안 나요? 아니 주일날 그동안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1년 동안 어디 갔는데 주일날 대충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주일날 놀러 가고 물고기 해 사 먹고 막 했는데 목사님 와갖고 주일날 안 됩니다 하니까요 목사님 그거 맛있던데요 자꾸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럴 때 또 시험이 든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데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여러분 목사님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이런 일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 못하게 하고 장사 못하게 했는데 또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총동 미워하고 또 저를 해방하고 하나님 일 또 해방하고 반대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자 그래 놓고요 23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 더 계획합니다. 그 여러분 여기 23장 안에 길기는 한데 딱 요약됐죠. 이방 사람 조심하고 또 뭐예요? 11절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받는 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더 멀어지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죠? 자, 그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과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요거 잘못돼. 이방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결혼하고 있는 문제. 그죠? 요 문제가 또 그게 원래 한 번 지난번에 다 약속했다 아닙니까? 그죠? 안 하기로. 그런데 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왔어.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서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 주문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해. 왜? 엄마가요 아스돗 사람이야. 못하니 이는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을 말. 자,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문화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정서가 이 깊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문화가 아니고 유대 민족의 여러분 신앙의 전통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원래 여러분 스리랑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 자기 민족의 어떤 신들이 그 속에요 막 빼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났는데 자녀가 나면요 어머니는 자기 모국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어떤 신들의 그런 유전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느헤미야도 염려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스도 사람을 아내로 사는 사람을요 몇 사람 불러왔습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요 때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때는 또 가능했는가 봐. 그래서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고요. 좀 그렇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며느리 삼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그러면 안 때릴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 1000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왕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또 여러분 이해를 못해. 머리가 좋으면요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리고 보통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고를 많이 쳤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딱 끌고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누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죠. 그는 많은 나라의 중에서 그죠?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기는 하나 사랑을 많이 입으면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여러분 하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 여자가 솔로몬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 역전도 당한 거죠, 그죠? 여러분 나는 뭐 안 그래. 본인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범죄하게 하였느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고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유력한 자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고. 제사장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을 다 여러분 그 이혼시켜 갖고 내보내라. 그러면요 요거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하고도 남죠. 왜냐니까 자녀들이 지금 다 나가지고 자녀들이 커가 있는데 그죠? 그 여러분 위자료 물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워낙 세게 말하니까요. 이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다 이혼시켜 버려요. 전에도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정도로 느헤미야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는 기도해. 자 여러분 거기 또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28절 보고요. 2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갖고 자녀까지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밑에 사람은 당연히 10배나 그렇게 따라하죠. 그리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사오니 그들의 죄를 기억하옵시고 제가 이걸 바로잡았으니까 저들이 내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 만약에 느헤미야 만약에 때리러 가면요 발백납니다. 느헤미야 때리려고 손을 들으면 손이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그리 기도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 눈치나 자꾸 보고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자꾸 따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를 못하겠죠. 그래 여러분 거기 28절 내용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아까 전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돼서 그지 손자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발랏을 안 되죠. 도비야하고 그 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죠. 산발랏과 도비야 그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 대한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이 세력이 있어도 그죠, 그들을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예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만 있으면 총독 제거하려고요,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죠. 그렇든지 말든지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충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때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지도자는 이제 현장에 직접 찾아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말단 사원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요, 그 사람 애먹이는 사람은요 저 여러분 시골 촌으로 발령 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고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만 들으면요, 어떤 놈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가 진짜 일하는 사람을요 불이익 처분하고 아부하고 못된 놈들을 여러분 잘되게 해주면요, 그 이제 자기 자리도 오래 못 가.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위에 직책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가서요 현미경을 쳐다보듯이 매일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런 노력이 여러분 느헤미야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이런 정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보고만 하고 여러분 막 그 올라오는 보고서만 보고 여러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부 다 여러분 올라오는 상소문은요 아부 상소문입니다. 여러분 아부 상소문이 올라와서 전부 다 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올라옵니다. 그죠? 그 왕이 진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목나라 갈까 싶어서 그 얘기 못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이 그런 거 잘합니다. 그 조식 선생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그죠? 조식 선생님 알아요? 조식 선생님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산 밑에 사는 사람만 그런 거 하지, 서울 사람은 전부 다요 그 자기 거 뭐 손해 볼까 봐요 절대로 남한테 여러분 직언을 못 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진 게 있는 사람은 더 못 합니다. 왜? 지껏 날아가려고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바른 말 하죠. 어차피 날아갈 게 없잖아. 그럼 목숨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물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죠? 혹시 뭐 미움 받을 그런 일을 여러분 하더라도 사람의 어떤 인정에 끌리지 않고 가감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뭐 관공서의 어떤 직책을 맡아보면요, 여러분 그 서류 밑에다가 봉투 가지고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또 그리 안 해도요 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여러분 끌고 옵니다. 그죠? 그럴 때요 일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르고 정직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유혹이 따라가면 금방 변해버리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교회라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요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런 사람을 붙들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워놔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죠? 바람 불고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면 뭐 하려 세우겠어요? 여러 사람 골병 만들이지.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섰다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서서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28절처럼 그런 아주 여러분 아주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 그죠? 유착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을 느헤미야가 현미경처럼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못된 일을 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도 쉽죠. 그래서 제거해버렸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하는 것은, 아까 보내 여러분 이혼 다 시켜버리죠. 그게 뭐
이거 글로는 대충 이렇게 적어놨는데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총독 간저에 데모하러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와가지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왜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고 애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혼시키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총독 간제에 와갖고 데모하는데도요 끄떡 안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새로 맡게 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조직을 딱 만들어 가지고 교체해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가도 본인이 힘이 개워서 못하면요 빨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안 하면서도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해야 되겠고, 그죠? 또 맡았다 하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기 차근차근 해가는데 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정력이 보통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나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쓸 번제의 나무겠죠. 그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일 나무들을 챙겼다.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느헤미야가 복 못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 복은요 지켜달라는 겁니다. 왜요? 계획을 하면 후환이 항상 있을 수 있죠. 왜?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 지금도. 그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요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자기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역사고 또 오늘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차근차근 여러분 바로 세우는 일에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고 아이고 그냥 오늘도 또 예배고 내일도 또 예배고 다음 주도 또 예배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게 여러분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이런 정신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 끝에다가요 역대상하스라고 적어놓고 역대상하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의 삶을 타는 느헤미야의 정신을 오늘도 본받아 우리가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걸어가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지역과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신 복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광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